사무엘의 마지막 당부와 경고 사무엘상 12장 강해입니다. 강해하기 전에 교회에서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오전 10시, 오후 9시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위기가 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은 저희 교회는 일단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김포에는 더 이상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새벽 기도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이 본당 안이 특별하게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 없으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오늘 토요일 날은 2번, 주일 날은 3번씩 이렇게 방역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교회 오실 때 꼭 여러분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시고 방에만 계시지 말고 툭 트인 이런 공간에 나가서 하루에 꼭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이나 발열이나 또 감기 증상에 있는 분들은 또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여러분과 함께 강해합니다. 11장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아직도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기다림의 기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울을 돕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서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왔습니다. 암몬의 나하스가 길르앗 라벨을 침공하러 온 것입니다. 길르앗 라벨의 장로들이 나아가서 우리가 항복합니다. 당신과 언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 눈을 다 뽑아오너라. 그러면 눈을 뽑아온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통째로 길르앗 라베스를 다 삼키겠다는 말입니다. 길르앗 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었고 사울은 온 백성들을 다 모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합니다. 11장의 내용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하자마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십시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이 말은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추대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의 왕권이 확립된 후에 사무엘은 이제 생각합니다. 내 역할이 여기까지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 내용은 2가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먼저는 자신이 지나온 모든 사역,
고백과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을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합니다. 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강조하는 점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코 왕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사무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역적으로 다른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다를 줄 알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성경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그냥 죽음 위에 천국 가는 이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 특별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도자는 이 국가적인 재난 위기를 당할 때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청원하고 이쪽을 청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화합할 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시킬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발언이나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과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장에 왕권이 확립된 후에, 사울의 왕권이 확립된 후에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무엘, 오라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라고 설교했던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초록색 부분으로 말씀해 놓았던 단어들을 보면 사무엘과 백성들의 대화하는 장면처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고별사전에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는 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나 요즘 말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탈탈 털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고 여러분이 내 정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 그 정언이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도덕성, 도덕과 윤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가를 한번 결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다 갚을 것이다. 정말 사무엘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던 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이 시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 되는데 13장부터는 사울 왕이 주인공이 되어서 드러나고 사무엘은 거기에 보조의 역할을 합니다. 13장부터는 사울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까지에서 우리는 첫 번째, 사람들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지도자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 될 세 대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 앞에, 두 번째 지도자들 앞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지도자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요? 사람들 앞에, 두 번째 지도자 앞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강론했던 사무엘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를 다시 되돌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들을 구원하셔서 이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호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고 징벌을 하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방의 많은 민족들이 이 민족을 침입해서 이 민족이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어사 더욱더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그때 구원자들이 누구냐면 사사들이었습니다. 여룹바알, 기드온, 베단, 입다, 나, 사무엘을 보내어서 도탄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세상의 왕을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종 1간 사무엘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일반적인 세상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한번 보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외에 세상을 왕으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을 한번 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악을 범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애굽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구원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들을 먹였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지도자는 절대로 거기서 더 이상 책망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또 그런 죄를, 그런 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그 고백을 존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너 저번에도 잘못하더니 또 잘못했어, 앞으로도 잘못할 거지, 또 두들기 펴면 그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부터 사무엘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서 22절에 그들이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리고 이 백성 가운데 있는 이 이념이주,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이,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대단한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19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연이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뭐요? 죽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당부대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돌을 맞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바른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에서 보십시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무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들에게 당부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기도는 입으로 나오는 말만이 아니라 기도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지 않게 건면하고 당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각할 때 그냥 나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있고 민족의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이쪽에 설 것인가 이쪽에 설 것인가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이곳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지도자 앞에 인정받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선한 길, 바른 길,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김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온양동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어소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원천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샬롬의 평화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